과정만 마쳤기 때문에 이제 또 청년부, 또 고등부, 중등부 이렇게 올라가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삶 과정 7기 과정이 공부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8기 과정 7-1인데 8기 과정이 지금 토요일 날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오성열, 김민혜, 이현창 세 사람 나와서 간증을 할 텐데 먼저 이번 그 생명의 삶 과정에서 100점을 맞은 우리 오성열 형제 먼저 초청해서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수강 신청을 마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식사 후 집에 가려는 저에게 목사님께서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결아, 오늘 생명의 삶 수강 신청 마지막 날인데 그냥 집에 가나? 하시며 저에게 신청서를 주셨습니다. 약 1분 정도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확신의 삶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달 조금 넘는 확신의 삶 과정을 잦은 결석 때문에 한 3달 정도에 걸쳐 마무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들이었고 힘들진 않았지만 과연 게으른 내가 이 생명의 삶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신청서를 억지로 쓰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곽인순 목자님이 상담해 주셨을 때 생명의 상 꼭 수강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 목자님 말씀 믿고 한번 해보지 뭐 하면서 제 자신을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생명의 상 공부는 시작되었고 OT를 했습니다. 성경 요약이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매주 4장의 말씀 요약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공부 마지막 날에 시험도 있답니다.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처음에 다짐했던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고 걱정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상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요약은 한 주씩 밀리기도 하고 억지로 2주치 분량을 밀려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경 요약 때문에 성경책을 붙잡고 아등바등 되는 제 모습을 보고 그래, 성경 요약 덕분에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는 게 어디야, 감사하자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담스러웠던 상공부가 조금씩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성경적인 신앙적인 의문도 상공부를 통해 조금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각 단원들마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죄, 하나님의 사랑, 회개, 신앙, 구원의 확신, 성경, 하나님, 교회 등 교회에서 항상 듣는 단어들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모르고 살았던,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배워나가며 믿음의 양식을 쌓아갔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 내용들이 생각보다 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19과에 있는 승리의 생활이었습니다. 다른 단원에 비해 내용은 짧았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내용들이었습니다. 요즘 마음이 힘들 때마다 느꼈던 생각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삼수를 하게 하시고 또는 질병을 주시고 또는 힘든 인간관계를 주실까? 도대체 왜 이런 시험들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였습니다. 그 답은 교재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시험은 괴롭지만 유익한 것입니다. 대구에서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다가 실패했던 저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게 하시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다가 결핵이라는 질병을 증상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포커스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징계의 목적은 나를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감당할 힘과 벗어날 길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내게 닥칠 수많은 시련들도 이 말씀 하나로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차저차 모든 과정이 끝나고 시험이 남았습니다.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 주시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저를 걱정케 했던 시험을 만점을 받게 하시고 올가분한 기쁜 마음으로 생명의 싸움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가오는 2016년 저의 목표는 전도였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도에서 생명의 삶을 수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삶 수강하게 해주신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변화가 너무 좋습니다. 김민혜 성도님, 김민혜 성도님은 지난번에 수료 간증문을 제출하지 않아서 수료를 못하시고 재수강을 해서 이번에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먼저 빠지지 않고 상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하면서 점점 부뎌졌던 신앙생활이 걱정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명의 삶을 참여하게 되었지만 한 번의 과정을 마치지 못하면서 재수강까지 그 과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분주한 삶 속에서 물질에만 집중하려고 발버둥치며 지내왔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빼고 다른 것들에만 치우쳐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 당연히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았던 것 같고 난 잘할 수 있다라고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하기를 잊고 내 스스로 해나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나 편한 대로 살아와서 구멍도 많이 뚫려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 공부가 시작되고 나서도 마음 조절이 되지 않고 무슨 일을 또 빨리 해보려고 기웃거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려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불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려놓기 연습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 푹 쉬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에서 집안일에 집중하며 지냈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아플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가 어색했던 제가 기도하기를 열심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변화가 보였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 마음도 평안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핑계로도 안 가려고 했던 애들 아빠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가진 이후로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고 그렇게 잘 돕던 남편도 주일 아침만 되면 예배 가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면 누워서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마음이 많지만 앞으로 좀 더 열심을 내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도 발견하며 그 은사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남편과 대화를 많이 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엄마, 배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도 찾아서 꼭 물질이 아닌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서 빛나는 김민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가족과 주변을 더 잘 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소중한 시간하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과정이 시작으로 다음 상 공부의 기초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여튼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고 가정의 작은 변화들 생기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도전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은 도전하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현창 본 것 중엔 제일 학생스럽네 오늘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명의 삶 과정을 마친 20살 이은창입니다. 제 자신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맛있는 밥 먹고 쌩하고 가버리는 게 뭔가 좀 그렇다고 생각할 때쯤에 사모님의 권유로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때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는 서론 시간부터 좋았습니다. 목사님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태어날 때부터 다녔지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소 저의 고민이었던 이웃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사람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만나면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과에서는 죄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죄의 두 번째 속성에서 죄인은 무법자인데 그것은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곧 법인 사람이라는 것에 제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제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저의 삶을 반성하고 오직 주님을 저의 삶의 기준이자 법으로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과 신앙 부분에서 개인 신앙 간증문을 써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증문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날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작지만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16과에서는 가정교회에 관하여 배워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래 가정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가정교회의 목표는 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전 이후의 신학교회 모습의 회복이라는 것을 배우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라는 시스템이 성도들의 신앙 발전과 영혼 구원에 참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목장 모임을
되게 좋아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군산교회에서도 되게 목장 모임 좋다고 막 했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뽑으라면 말씀 요약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물론 거의 졸면서에서 내가 글씨를 쓰는 건지 글씨가 나를 쓰는 건지 모를 때도 많이 있었고, 정말 귀찮아서 자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서를 요약할 때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는 말씀이 내게 와닿았습니다. 언제나 제 앞에서 무너지는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삶 13주 가청을 다 마쳤습니다. 시간이 매우 빠른 것 같습니다. 배운 내용들이 그냥 머릿속에만 모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삶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주말에 홍대 거리를 나가보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뉴스를 봐도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저를 변화시킬 것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은창이는 홍대 건축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홍대 건축학과에서 또 실습 작품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십자가나 빛 뭐 이런 거 해서 티박도 받기도 하고 또 왕따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서울대 안 간 것 후회하지 않고 지금 홍대에 다니면서도 만족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이후의 삶이 더 기대가 되는 친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받도록